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마귀는 유혹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마귀가 늘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마귀 시험이 많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식어지고 또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유대 왕 중에 아주 탁월한 왕이었어요. 3대 선왕을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그 당시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이제 남침을 막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에는 유다에게 압박을 막 가해오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 나라를 지킨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히스기야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만 병이 들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이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은 계속되지, 몸은 아프지, 히스기야는 위기에 빠지고 만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신방 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신방 온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너는 병에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의사도 죽을 준비하라 그러죠. 이사야 목사님도 오셔서 죽을 준비하라 그러죠.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절망의 나락에 곤두박질하게 된 것이고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커다란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종말이요 위기지만은 나라도 크게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히스기야가 당한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도 지나온 세월이 생각이 나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쉽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고 인생의 벽을 만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말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위기를 몰아넣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적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위기를 맞이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여 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척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도망간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회피하면 도리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정면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비굴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대응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무섭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 문제를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자기 혼자 끌어안고 신음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 내무를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여호와께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서 여호와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여호와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을 여호와께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호와께 가지고 나간 후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여라고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그냥 해보는 기도였을까요? 그냥 할 일 없어서 해보는 기도였을까요? 이 순간의 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 운명을 건 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기도의 내용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 히스기야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되 전심으로 진실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믿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성실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 내 마음속에 그래도 믿음이 좀 남아있지. 그래서 어느 날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이 저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버틸 만한 신앙의 근거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평소에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평소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 내용보다 저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기도의 태도였어요. 기도의 태도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통곡을 해요? 왕이 심히 통곡을 해요? 다른 번역서에 보니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렇게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첫째는요, 통성 기도였어요.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가슴에만 묻어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내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 돋다 뭐합니까? 여러분, 말 잘하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기도는 못해요. 맛있는 거는 잘도 먹는데 기도는 못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왕이 울면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을까? 개인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인생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을까? 생명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도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한 것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절실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무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스기야 기도, 눈물의 기도. 그래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왕인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눈물의 기도가 있죠. 성경은 눈물의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위대한 왕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용기가 있고 용맹하고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눈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도 회개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의 눈물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욕 깔고 자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요가 젖었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 바다를 이루어서 침상이 눈물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이 살아있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풍전등하의 조국의 운명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눈물로 통곡하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였어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을 예수님 발등상에 쏟아부으면서 머리털로 닦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의 예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자기가 세웠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생각하며 글을 쓸 때마다 눈물의 편지가 바울의 서신. 그래서 그의 서신마다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늘 눈물로 글을 쓰고 눈물로 교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눈물의 인생, 고통 없이 누가 살겠어요? 그러나 훗날 주님 품 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때 언제인가?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밀려왔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위기 속에 기도를 통해 우리는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위기를 위기로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위기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 위기가 아니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 안 하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렇게 힘드나, 신음하고 절망 속에 빠져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저절로 가.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 기도하다 보니 계획한 것 아닌데 더 좋은 결과가 주어졌어. 기도하다 보니 영적으로도 무장이 되었어.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목사였던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부흥회 좀 나와라, 부흥회 좀 나와라. 그런데 제가 부흥회는 어른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어린 내가 뭐 참여하나,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기 싫은 그 부흥회 아버지가 하도 얘기하길래 순종했어요. 하기 싫은 거 순종할 때 커요. 그래서 그날 새벽 그 부흥회 때 부흥회를 딱 갔는데요, 예배도 시작하기 전인데 권사님들이 다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도 전해지지 않고 찬송도 안 불렀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권사님들이 다 앞에 앉아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기들끼리 찬송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말씀도 안 전했는데. 요즘은요 말씀을 죽어라고 전해도 안 울어.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오늘보다 순진하고 착하신 권사님들이셨잖아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오늘날은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아. 오늘날의 위기는요 눈물이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면 참지 못하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되, 첫째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듣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아시면 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히스기야의 건강을 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15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은 하나님께서 위기적 오늘 이 문제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반복하고 반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 생활. 이게 깨지면 다 무너져.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몸에 베드로, 깨어 기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건 새벽 기도.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매일 기도하라. 새벽 기도.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가기 싫어.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왜? 새벽 기도 가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일수록 마귀야 물러가라. 박차고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 시험도 없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도전도 없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도 없어. 마귀가 이 사람은 내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야. 손흥민이 축구 반복하듯이, 야구 선수가 반복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개론 시간이 딱 되었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백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나서 그 백지와 같은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어진다. 여기에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인간은 태어날 때 빈집과도 같은 거예요. 빈집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뭐 큰 철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저렇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 딸이나 손주 보셨어요? 없어. 빈집과 같아. 내 영혼도 빈집과 같아. 그래서 이 빈집과 같은 내 영혼에
누가 차지하고 누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집이 되고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그렇죠 여러분? 기도로 마음의 확신을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흐리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을 꽉 잡아서 빈집과 같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강력하게 거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는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태산 같은 시련이 밀려오는데도 까딱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좁쌀 같은 시험 앞에서도 벌벌 떨고.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기도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당한 이 시험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돌파한 것이 뭐 권력이었습니까? 힘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과 위기와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를 이겨나갈 것입니다. 시험도 넘어서게 될 것이에요.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병들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길이 안 보이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살아갈 길이 그들 앞에 얼마나 수많은 벽이 가로막고 있을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세요. 2026년도 작년처럼 살지 마세요. 작년처럼 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거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는 더 크게 쓰여지고 싶어요. 저는 더 잘하고 싶어요. 간절한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기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엎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벽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통에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벽들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포항 CBS 창립 25주년 기념 울릉크루즈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의 의료 선교 현장과 폭설 속에서 순교하신 준학소 목사의 순교 현장을 돌아보는 뜻깊은 여정입니다. 한때 8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그 땅에서 선조들의 아름다운 선교 열정과 순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 선교 140주년의 뜨거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를 품고 있는 기독교 성지의 섬 울릉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다지며 은혜의 현장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릉도 성지 순례 문의는 포항 CBS 054-277-5500입니다. 054-277-5500입니다.